자, 20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판정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아직 어린 양을 안 먹었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먹기 전까지는 몸을 정결하기 위해 이방인과 섞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안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먹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꼭 무교절을 할 때 이 6월절을 무교절을 포함시켜서 당시 말을 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추석은 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추석으로 부릅니다. 왜? 3일. 이전에 우리 구정을 보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옛날에 신정을 3일 쉬었고 구정을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신정을 하루 쉬고 구정을 3일 쉽니다. 근데 구정할 때 하루를 잡지 않고 3일 하면 구정으로 그냥 포함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도 무교절이 긴 일주일간 지속되는 명절이므로 6월절을 무교절에 포함시켜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예비일날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됐고 그 다음 무교절 첫날,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일 3일 동안 이렇게 안식일이 지속되었으며 당시 상황상 6월절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포함시켜서 지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풍습에 원래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닌데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의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여성분들이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날 장사 지내기 위해 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서 이제 빨리 장사 지내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얼른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봤더니 정말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갠 것처럼 이부자리 갠 것처럼 쏙. 요즘 아이들 이부자리에 어머니가 계주신가요? 몸만 쏙 빠져나가고 몸만 쏙 빠져나가고 이부자리 그 옛날에 사람 형체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더니 그 무덤의 그쪽에서는 살포시 다 개져 있었습니다. 야, 이건 참 뜻밖의 일이죠.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이 뒷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3번 이상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다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게 현실감이 없었으니까. 진짜 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이 그렇게 강도 취급받아 십자가 형태에서 죽으시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도 전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다. 우리 성경 기록은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편 16편 10절은 사도 베드로도 설교할 때 언급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은 대언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일으킴을 받는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더니 우리의 오늘 주인공 또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못 믿겠어. 보여줘야 믿어.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서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봐야겠다. 확실하게 봐야겠다. 해서 25절을 보니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와, 쑤셔봐야겠다. 그냥 형체만 보고 예수님 나타나면 믿겠다 이게 아니라 일일이 검토해 봐야겠다. 진짜 손 박혔어? 진짜. 세상에 이런 불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열제자들이 우리가 봤다니까 해도 믿을 수 없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 8해 지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왜 안 믿니?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7절에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해봐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때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전에 말씀한 것처럼 도마야 너는 지질이 복이 없다. 꼭 봐야 믿겠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너보다 복이 있다. 요즘에는 이걸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주야 삼창 부르고 환상 보고 애언 받고 우와 하면 와 하나님이 저 신비의 종 신유의 종을 쓰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치질이 복도 없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안 보고도 믿는다.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안 보고도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막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복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본 것에 확신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 보면 불안하고 왜? 거기다 확신을 두니까.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뭐 본다 해도 전혀 그래 너나 봐 이러지. 나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확실한 기록이 있는데 뭘 흔들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가 복 없는 자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표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주여 나는 복 없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복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죠. 여러분은 복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글쎄 그래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29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말입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봐라. 도마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니? 도마는 봐야 믿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경 기록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거 아니죠.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자 그러면 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증인들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증언하였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누가가 부활에 대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는 절대 확실하고 많다. 이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방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실제로 공개적으로 입증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를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를 위에 넘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일으킴을 받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 16, 17, 18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는 죄 가운데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단봉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죄의 대가, 속죄의 헌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셨다. 흡족히 여기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 부활시켜 줍니까? 그럼 우리의 썩을 몸을 누가 부활시켜 줄까요?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요.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실 줄 우리가 아노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는데,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자신의 몸처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이 썩을 몸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과 가가지고 지져야 됩니까?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필러도 맞아야 되죠. 그런 일 없어집니다. 주름 같은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흰머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염색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결별돼 버리는, 세상이 전혀 한 톨이라도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에 속한 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만약에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을까?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천하 몸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장례식장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0편, 16편, 10절 말씀을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13장에서 바울도 또 동일하게 설교를 합니다. 13장에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은 아테네 설교를 통해 아테네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부활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공경을 당하는가, 유대인들로부터 사도행전 23장 6절에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없애버릴까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고난받았는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러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도들로라는 변호인을 통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 내용 중에 24장 5절에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이다. 전염병 같은 존재이다. 코로나 같은 존재이다. 한 번 만나면 100% 전염된다. 야, 이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그런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불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바울의 선교력과 바울의 전파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냥 걸린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염병이 아니라 세상이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딱 있으면 그대로 걸려버려요, 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훈장 같은 말씀인데, 우리도 이런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랑 붙어만 있으면 100% 전염된다, 저 사람은. 야, 이렇게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가 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전염병 같은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너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아닙니다. 나는 맑은 정신의 말을 하는데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왕이요, 왕도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믿으신 줄 압니다 했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말을 들었더니 아그리빠가 쏙 빠져들었습니다. 와, 바울의 말이 맞구나 하고 거의 들을 뻔했는데 한 발짝만 건너갔으면 됐는데 뒤돌아 봤더니 자기의 명예, 탐욕, 정욕 끊을 수가 없죠. 거의 믿게 했다 했더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결박당한 것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과연 그 아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결박당한 것 빼고 바울처럼. 그러면 바울처럼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을 날마다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모진 고통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당하고 교회 개척해 놨더니 성도들이 반란을 일으켜 오히려 바울을 거짓 사도 지탄하고 바울처럼 우리 살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 다 위장 내시경 하러 갈 겁니다. 위내시경 하러 다 가가지고 검진 보고 속쓰림에 위장약 다 마시고 있겠죠. 아마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정신이 폭발해가지고 거의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랑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의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부활의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저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도들은 이런 삶을 살까? 나는 도대체 뭐하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 이거 도저히 부끄러워서.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내가 그래도 주와 복음을 이렇게 헌신했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멋모르는 소리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일.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쫓겨났습니다. 잘못하면 신선모독죄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참아라, 우리 예수님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건넌 부활의 영광을 위해 모진 고난을 다 당했다. 너희들도 인내해라. 얽어매기 쉬운 죄들 다 떨쳐버려라. 정욕적인 것들, 이 세상의 욕심들 다 벗어버려라. 돈 욕심 다 벗어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상속자가 됐다면 그분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지금 당한 고난,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저축을 할까요? 이전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그래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내 집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근데 요즘에는 내 집 마련이 이건 소망이 안 생기는 모양입니다. 너무나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턱없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저축을 안 한답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고 방탕하게 내일의 소망이 없이. 그러나 예전에는 그래도 내 집 마련했던 소망 때문에 차곡차곡 청약통장에 마련해가지고 저축을 했죠.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집 마련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과연 저축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 사는 사람도 썩어 없어질 집을 위해 그렇게 저축하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시간에 비례하면 영혼에 비례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야 70년, 80년, 100년.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왜 사람처럼 흥청망청 그냥 취해가지고 살까? 그 영광을 비례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헌신할까? 이 생각할 텐데. 헌신해도 자기 의를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시체였습니다. 냄새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나와서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자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사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매 맞고 책찍 맞았더니 오히려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가. 이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제자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걸핏하면 그냥 물론 저부터가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제 반환점을 돌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갈 준비할 때 우리가 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 진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나는 부활한다. 그분 앞에 선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나오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시 공중 재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을 믿고 나는 휴거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낚아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고단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제는 막판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죄를 두려워합니까? 온통 세상이 다 사기 아닙니까? 다 거짓투성이 아닙니까? 전부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서로 못 믿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곳곳에 CCTV 달아놔야 안심을 하죠. 이런 불신 국가에서 전 세계가,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과 다 이렇게 구별되어 이 길이 너무 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질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막차 탄 것입니다. 언제 있으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를 해라. 외롭다. 나도 남들처럼 그냥 살아버릴까?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데, 제약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먼저 간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왜 불신자들처럼 슬퍼하는가? 공중에서 주를 배우며 만날 텐데, 누가 먼저 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내 뒤에가 더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한날 한시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휴고되어 공중에서 함께 만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보여줘서가 아니라 실존하게 성경에서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어라. 성경 기록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 가실 필요 없습니다. 공동묘지 보면서 무섭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비어 있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걸 원치 않은데, 그러면 내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믿으십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세상과 이렇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았던 우리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보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는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보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 그래, 이 인생 한번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진짜 내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한 시간이라도 더 쪼개내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뿐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